최근에 한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신선하기도 했고 거듭 곱씹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느 책에 대한 소개였는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가 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게는 그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렸는데요. 신의 첫 번째 질문은 히브리어로 아이에카라는 질문인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서 숨어있던 그 아담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신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 아우는, 내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신의 세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나라를 향해 거룩과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떠날 수 있겠느냐? 내 명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배철현 교수는 이 질문들을 아담과 가인과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묻고 계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사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서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라 대답할까? 무엇라 대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였는데 이 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숨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사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죄를 회개하고서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우를 죽이고서 모른 척하는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지금 다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흩어진 직후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 물으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난 그 자리에서 얼른 돌아서기를, 얼른 돌아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편지의 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끓는 마음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는 내가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알고서 기억하여 돌아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았더니 바울은
견디기 어려운 말세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건 알고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열거되어지는데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세 악한 세상이 자기 사랑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시대가 온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는 필라우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를 나답게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라우토이는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뜻합니다. 필라우토이. 우리 한번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맡은 그 책임과 일 안에서 내가 남편다워지고 부모다워지고 자녀다워질 때, 내가 나다워질 때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에게 무관심한다든지, 반대로 내 편함을 위해서 가족과 배우자를 물건처럼 대하고 수단을 삼게 될 때에 정말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족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여러 가정마다 아픈 모습을 보면, 진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필라우토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남편이 소리를 내고 아내가 윽박지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몰라라 할 때에 슬픈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잘못된 사랑이 가정에만 있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도래하는 그때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서 2절에서 4절을 해석해 보면 그 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돈을 사랑하고 내 자랑과 교만으로 포장하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악한 것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내 정욕 따라 무분별하게 다 취하며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무정하고 배려가 없고 한번 내 심기를 건드리면 원통함을 풀지를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 모함하고 타인과 관계에서 선을 모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나워지고 공공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쉽게 배신하고 내 뜻대로 빨리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자만하고 내 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쾌락 사랑하기를 그렇게 갈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항목이 2절부터 4절에 언급된 것이 자기를 잘못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잘못된 사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로부터 돌아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서셔야 해요.
최근에 여러분 찌양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방 유튜버 찌양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이용하려고 하던 남자친구와 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그 뉴스 기사를 오늘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을, 한 여성을 이용하고 폭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함께 교제했고 함께 좋았지만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돈을 더 가지려고 그 찌양이라는 여성을 이용했고 먹방을 강요했고 또 말을 듣지 않자 폭행했고 가두어 두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발각되자 결국 그 남자친구는 자살하고 맙니다. 또한 또 다른 무리들 유튜버들은 이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찌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입했지만 수치스러운 증거들을 잘 가지고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담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잘못된 사랑, 잘못된 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호히 돌아서셔야 해요. 그러면 바울이 돌아서라는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와 버젓이 교회에 와서 참여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위와 선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되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들이 주님께 오는 길을 못 오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돌아서야 하는데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먼저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정말 드물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리새인들을 만나실 때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불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들아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며 그들에게 악담과 꾸짖음을 소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과 혹여나 함께 식사하면 부정을 탈까봐 식사조차 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고 누구보다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진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보여지는 신앙 말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라고 외치셨던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이 이중적인 신앙의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분들은, 항존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이 나를 포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8절에만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에 모세를 대적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왕 앞에서 마술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술사들이 아닐까라고 그 두 사람을 여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적과 능력을 따라하지만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저버렸고 가만히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자꾸 막고 멀어지게 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항상 배우게 하지만 결국 진리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얀네 했는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잘 분별해서 보시고 분별하여 아니다 싶으면 멀리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지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얀네와 얀브레는 혹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에는 모략 전도라는 방법으로 기존 교회를 흔듭니다. 이 단어에서 모략이라는 뜻이 남을 해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길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포교를 위해서라면,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가정을 무너뜨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모략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단이 있어요. 실제로 대구 소망교회 한번 왔다 갔을지도 몰라요. 대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신천지가 있는지, 또 다른 이단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지침이 있는데 신천지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해요.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여러분 주의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느 지인이 갑작스럽게 심리 상담을 좀 해주겠다. 너 속상한 일 있는데 내가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겠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재 복사비 5만 원만 내면 무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 말고 진짜 신통방통한 얘기를, 진짜 속 시원한 얘기를 알려줄 전도사님 한 분을 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근 마케팅에는 요즘에 만남 모임, 이렇게 뭐 몇 세 모이자, 뭐 누구누구 이런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만나볼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심리 상담을 권하거나 만나고 나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경우를 보았는데, 이전에 제가 노원교회에서 섬길 때 한 성도님이 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악기 배우기를 늘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은 빠듯하고 자녀는 키워야 되니까 그런 게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전단지에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그룹 레슨실 이 전단지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따가지고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노원역에 가봤더니 악기가 몇 개 놓여 있고 방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를 좀 배워야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잘 긁어가면서 찾아오는 이단의 무리를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잘 분별하셔서. 아무쪼록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님께 들어야 하는데, 잘 분별하셔서 그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에게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바리새인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은 이단일 수도 있지만 혹 이단이 아닌데도 함께 교회에 있거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누군가에 대해서 거듭 비방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자기 말만 듣고 내 편이 되어라는 식의 당짓기를 하는 사람, 성경적이지 않은 개인적 생각에 권면을 찾고 하는 사람,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로는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데 행동은 거짓되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멀리 하셔야 해요. 혹여나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권면하게 되고 대화 중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말하였는데도 그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싸우려 들고 그것으로 막 문제 삼으려고 막 달려들면 대적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멀리 하시며 또한 교회의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를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악한 속사람을 주의하셔야 해요.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죄의 길로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도 그 누구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유혹 앞에 흔들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께서는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 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부류가 7가지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봐드리고 싶은데 혹여나 나는 내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성경도 해석하고 교회 활동도 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둘째는 낙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상황과 염려 앞에서 좀처럼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끝내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정말 음행을 멀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주신 몸을 더럽히며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옛적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섭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목하고 막 질투하고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데 더 관심이 많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나 목사님 섭섭해요, 그렇게나 누구 권사야 내가 섭섭하다, 섭섭이가 자꾸 끼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불만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을 다 끌고 와서는 그것 채우고자 아무리 노력해다가 안 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만을, 또한 이 일 저 일에 불만을, 자꾸 불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도 그분을 믿을 때에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를 그저 오고 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관심이 없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냐라고 불평을 하다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항목을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마음이 찔리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보다 반대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느껴지시거든 오늘 이 말씀 앞에 단호히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나를 자꾸 그런 길로 꿰는 사람이 있거든, 혹은 나를 자꾸 그런 길로 유혹하는 무리가 있으면, 혹 이단을 만난 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악한 풍조에, 나만 사랑하는 시대에 휩쓸리지 마시고 돌이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돌아서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돌아선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뒤 돌아 턴한다면 어디를 향하여 이제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지금이라도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그 능력이,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인데, 스승인 바울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았더니 바로 제자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몸소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자 디모데야, 세상 풍조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집단과 무리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너가 보지 않았느냐? 스승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이걸 너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자신을,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할 것을 제자에게 당부합니다. 그러고서 11절 말미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참 박해요, 고난이요, 눈물이요, 피곤해 보이지만 그런 여정에서 주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너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어지는 13절에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시대가 정말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진데 그 속에서 제자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성경에 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기억하고 본받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한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의 시대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 무리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복 있는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와 리더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아무쪼록 매일마다 먹기 위해서, 그거 먹지 않으면 내가 기근하고 굶주리고 쓰러져 지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매일마다 비전 111을 통해 혹 예배를 통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서 십자가의 큰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내 것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비전 111을 통해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편 1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 복 있는 길을,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는 줄을 알고서 그분께 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북시어링을 통해 보았듯이 기도로서 심기고 예배 공동체로서 심기고 말씀으로서 심기고 아무쪼록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는 일이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형통이 있을 것이라 시편 말씀은 노래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한 주간 우리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늦었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야, 공부하는 시기가 이미 늦어버렸다. 관계를 돌이키기에 나는 너무 늦어버렸다. 내 건강은 회복되기에 너무 늦어버렸다. 내가 돈을 벌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세상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돌이키려고 하면 늦었다라고만 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에 주저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미적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당장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단번에 돌아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잔치 벌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불신과 불의, 불법을 행하는 모든 가치관과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서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바울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였고 한 해를 시작하였고 지난주도 주님께 더딜지라도 기다린다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길을 잃었고 어느 순간 잘못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기 사랑의 풍조에 휩쓸려 그렇게나 감정선을 높이고 윽박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무리들의 말들과 행동에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휩쓸려 바리새인처럼 얀네와 얀브레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상실했을 때 그 옛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던 질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내 죄성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했던 짓밟았던 모든 행실로부터 돌이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무리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함께 돌이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이키면 안아주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답이 되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